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 우리가 왜 헌금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하는 것은 유익하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라는 질문을 긍정적으로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다음으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어떻게 헌금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라는 질문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강하고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모습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험하고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 터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담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뭘까?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막 뭐 뜨겁고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고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의 영이 메마르고 답답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 없이 사는 인생, 성령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는 자명한 사실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의미 있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이미 그 영은 태초부터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은 바로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은 성실하시고 그 아버지는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금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까?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뭐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나요? 갈급함이 있나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까? 시편 42편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시인은 갈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광야에서 물을 찾는 이 짐승의 그 갈급함이 어떠했겠어요? 바로 그런 심정으로 내가 주님을 찾기를 갈급합니다. 은혜를 갈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인의 절박한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만일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같은 갈급한 심령, 간절한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불렀던 그런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급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어떻게라는 것은 기술적인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떻게라는 것은 간절한 사모함과 절박함으로 행하는 영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건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렇게 성령을 기다립니다.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갈급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 모임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급하고 정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돼.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모였잖아. 이 모임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에 모여라. 그들이 함께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이제 물을 길러서 붓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어깨동무 부흥회가 진행이 되는데 모여야 돼요. 아멘.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시간을 여러분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이번 한 주간은 오로지 은혜 받고 성령 받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녁 시간을 온전히 여러분 예배당에 모이는 모임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방언을 하고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성령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거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는데 이게 잘 안 돼. 뭐냐 하면 금요밤 기도회를 좀 모이라. 물론 금요밤 기도회 저녁에 시간을 내는 게 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금요밤 기도회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모이자 이거예요. 함께 모여서 같이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고 우리 모두가 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도봉교회가 아름답게 영적으로 세워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고넬료가 겸손하게 영접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거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 머리 위로 성령이 임하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함께 모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도 임했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조선족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외국인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밖에는 경비를 세워놓고 그 경비가 빽 소리를 내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냥 앉으세요 그 자리 그러더라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긴장감 속에서 예배가 진행되었어요. 근데 조선족 그 성도들이 쫙 모였는데 그 모임 속에 얼마나 갈급함이 있는지, 또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이 와갖고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그냥 눈이 딸망딸망 해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눈에 거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날 얼마나 뜨겁게 같이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든지 사모하며 모여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말씀 듣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교의 체험을 이야기하죠. 어느 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였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죠. 존 웨슬리 회심의 사건, 그건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나타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십니다.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봐야지. 성령을 받으신 분 손 들어봐. 성령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봐. 이건 좀 그렇죠. 성령을 또 받고 싶은 분 손 들어봐.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 성령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한 번 먹으면 끝나요? 아니요. 하루에도 3번씩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똑같아요. 은혜 똑같은 거예요. 은혜는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성령이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세워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요청이 성령을 뭐하라? 받으라.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요?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어깨동 부흥회 하는데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령이 있나요? 뭐 있어? 없는 것 같아요.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이 있으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알람을 맞춰놔요. 알람을. 그리고 저녁 시간 약속 잡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저녁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받겠다. 아멘.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인정. 또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다고요?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 한다고 그랬는데 모이라 그러면 그냥 앞에 조금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 서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줘. 이번 부흥회 때는 2부 예배 우리 참여한 분들 다 모이시기를 바라요. 못 나오는 분 손 들어봐. 권사님은 특별히
온라인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한 분밖에 없어. 이따가 3부 예배 때도 물어볼 거예요. 약속했습니다. 약속. 다 약속. 손가락, 새끼손가락. 걸어요. 도장 찍어. 프린트. 이제 끝났어요.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을 때 거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어? 이번에 말씀 부흥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07편 9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시며?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사야 44장 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아멘. 시편 80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없이 우리의 삶은 냉랭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강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은혜로 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깨동무 부흥회 내일 저녁부터 시작하는데 저녁 시간 약속 잡지 마세요. 아멘. 새벽 시간에 알람 맞춰 놓으세요. 몇 시로 맞춰놔야 돼? 적어도 5시 반은 맞춰놔야지 눈꺼풀 떼고 바로 오지, 그렇죠? 네, 시간에 알아서 맞춰서 주변에 3, 3, 5 같이 약속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뜨겁게 은혜 받고 성령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과 절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을 받아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